8월 31일 목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입니다. 시편 94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표현하는 여호와가 다스린다는 말이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93편에서 100편의 주제에 부합합니다.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보호하고 복주는 왕이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의 구성은 악인들의 행위와 의로운 심판을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은 탄식과 함께 악인과 어리석음, 의인과 지혜로움을 동일한 범주로 간주하는 구약 지혜 문학의 특징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인은 언약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는 것으로 부족한 듯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2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시인이 왜 보복을 요청하는지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밝은 빛으로 온 세상에 임하셔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 곧 교만한 자들에게 벌 내리시기를 간구합니다. 보복이 하나님을 2절에서 땅의 재판관이라 부르며 마치 가만히 계신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듯이 호소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다시 여호와를 부르고 악인들이 언제까지를 반복하면서 3절에 그들이 기뻐 날뛰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또한 시인은 그들이 함부로 오만한 말을 짓거리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자만한다고 비난합니다. 이를 통해 악행을 떠버리며 자랑하는 자들이 곧 사악한 자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부르며 그들이 당신의 백성을 짓밟고 당신의 소유를 억압한다라고 고발합니다. 여기서 당신의 소유는 당신의 백성을 말합니다. 악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면서 여호와가 보지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악인의 폭력성이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장 연약한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자들의 희생이 되기 쉽고 자립하기 어려운 과부, 고아, 나그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지만 악인들은 이들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을 넘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악인들을 어리석은 자들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과 무지한 자들이라고 규정하며 경고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생각 없는 자들이라고 여겨 생각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자각하고 각성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수치심 없이 언제까지 지혜롭냐라고 질문 형식으로 탄식합니다. 이후에 시인은 수사학적인 질문을 연달아 하면서 악한 자들이 진짜 깨달아야 할 것을 쏟아냅니다. 그것은 귀를 창조하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신 이가 볼 수 있겠느냐를 통해 하나님은 보고 듣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또한 뭇 백성을 징벌하신 이가 꾸짖지 않으시겠느냐,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신 이가 꾸짖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꾸짖음은 보고 들으신 것을 토대로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악인들과 달리 하나님은 지식을 가르치시는 분, 즉 전지하신 하나님을 밝히면서 징벌은 훈계와 징계, 처벌의 주체로서 누가 주권자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사람의 생각을 아시되 그 생각들의 허무함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12절부터 시인은 다시 여호와를 부르며 행복에 대해 말합니다. 당신이 징계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당신의 법을 당신이 가르치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환난의 날을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들을 위한 구덩이를 팔 때까지 하십니다. 재앙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악인들이 죽음에 이를 때조차 고요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평안한 이유는 심판이 의로부터 돌아오기 때문이고 마음이 올곧은 자들 모두가 그것을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아무도 자기를 위해 악인들을 처단할 사람이 없다고 수사적 질문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은 이미 침묵 속에 잠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만이 도움이 되셔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땅에 머물지 않게 된 시인은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내가 말했을 때 여호와여 당신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습니다라고 여호와의 견고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위안이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해준다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여기서 위안은 하나님의 위로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제 시인은 율례를 빙자해서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관이 당신과 연대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기대하는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시인은 그들이 의인의 영혼을 공격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정죄하려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셨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라고 노래합니다. 무엇보다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고 그들은 자신들의 악으로 인해 제거되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통치를 실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언행을 듣고 보아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요새요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겠지만 의인과 무죄한 자를 희생시키는 권력자들에게는 합당한 법을 내리시고 결국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거룩한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가 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발을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순간 속에서 늘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악인의 길과 믿음의 길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